할렐루야. 미션에 축복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해피엔딩 감사 축제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인간은 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존재요 또한 관계의 존재입니다. 행복한 자를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을 자주 만나면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혈기를 부리는 사람 만나면 폭력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머러스하고 잘 웃는 사람을 만나면 아주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 아리스토텔레스 그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감사를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우주와 자연세계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그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감사가 터져나오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미 아르헨티나는 봄입니다. 봄에 꽃축제를 벌립니다. 여기저기서 만발한 꽃들이 피어나서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봄에도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꽃에는 이미 유전 정보에 의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농부들은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감사하는 우리의 일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가을 동산입니다. 가을의 그 축제, 추수를 그 농부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봄과 가을, 그 모든 감사가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기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에너지가, 파워 에너지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하고 살면 해피엔딩 감사 축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새 생명 감사 축제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태어났습니까? 그럼 그 생명으로 인해서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요 장로교 창시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두 가지 지혜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첫째로 사람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문학을 통해서 사람을 압니다. 사람의 상황, 그리고 사람의 절규, 고난, 그리고 행복,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잘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놀라운 지식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문이다, 문이. 아로 새겨진 문이다. 그래서 인문학을 풀어서 성경을 설명하라. 르네상스 이후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종교개혁자들이 그 천년의 그 세월 속에 내려오던 그 가톨릭 문화, 그 변질되고 그리고 타락한 문화에 찌들어 있는 이때에 르네상스를 통해서 또 이때 일어난
종교 개혁자를 통해서 바르게 살자, 성경적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그 역사적인 증명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칼빈은 성경을 안경으로 비유했습니다. 인간의 지, 정, 의가 죄로 인하여 훼손됐기 때문에 자연을 보아도 신을, 즉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통해서,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 권의 책을 썼다. 그래서 한 권은 자연이다. 그리고 한 권은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도 알고 그 타락도 알고 회복도 알고 영원한 생명도 알고 천국과 지옥도 알고 우리 인류를 괴롭히는 그 바탕화면이, 그 캄캄함이 누구인가를 알아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슬픔과 그리고 죽음과 영원한 지옥을 주는 악독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것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인문학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회 과학도 알아야 되고, 자연 과학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신학을 통해서 이 놀라운 것을 또 조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감사하는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본 어게인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옷은 패션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옷을 입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인생의 키워드를 입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전에 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헬라어 원문의 분은 노함입니다. 그리고 이 노함은 외부에 폭발되는 것이고, 분은 마음속에서 불타는 분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악의로 가득 찬 사람들, 남을 헤아리는 독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전에 사람들의 실상, 팩트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분과 분노, 악의와 회방과 그리고 부끄러운 그러한 행실과 그리고 거짓 행동하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악한 모습들을, 이것을 벗어버리고 상습적으로,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길을 걷고 있는 이 길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면서 악행을 버릴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팩트를 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러므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은혜의 사람으로, 성경적인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가치가 다르고,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그리고 그 라인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검은 라인이 아니라 빛의 라인이 있고, 이제는 지옥의 라인이 아니라 천국의 라인으로, 이제는 의와 거룩한 이 라인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서의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만물을 보고 꽃을 보고 추수하는 여러분 열매를 보고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도 살면서
이 삶을 통해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딸과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손자와 손녀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감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는 자연동산의 추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추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봄에는 감사가 안 합니까? 아닙니다. 봄에 씨앗도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싹이 나고 이 줄기가 또 자라서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 그 나달 그 열매 하나가 이미 그 씨앗 안에 유전정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잎의 색깔과 그리고 잎의 크기와 그리고 줄기의 그 크기와 그리고 열매의 모든 그 정보들이 그 작은 씨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씨앗을 주신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와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로가 거룩한 걸음이 거우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으로 밝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맥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말씀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빛의 사람을 만나면 나도 빛의 사람이 됩니다. 대가를 만나면 그 대가의 정신, 기업 정신, 그리고 인생 정신, 그리고 인생관, 그리고 그 좋은 것들 다 벤치마킹해서 나도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닮아가는 겁니다. 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만난 봄동산은 꽃이 핍니다. 빛을 만난 가을동산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산소를 주고, 그리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리고 이 얼굴에 이렇게 아름다움을 주시고, 그리고 코로 숨 쉴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입으로 말하게 하고, 이 귀로 듣게 하는 은혜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서서 걸으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리고 또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인문학을 통해서 인간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존재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창조자, 신의 존재를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존재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신적 존재를 알 때에 기쁨이 막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하늘에서 온 파워 에너지입니다. 아무렇게나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라시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방심하지 않고 열심을 품어 선을 행하라.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은 감정이니 인격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불쌍히 여기는 그 열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를 닮은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온유란 크레다너스 이런 뜻으로, 그것은 쏘는 찌르는 것과 반대로 손해와 방해를 받아도 격분되거나 원한을 품거나 반동하거나 복수하지 않는 것이고 침착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을 말합니다. 오래 참으라.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고난이 와도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결론이 뭡니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바로 성령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에
이것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옷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입니다. 삶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삶의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삶의 임팩트입니다.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인내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일상에서 성령님과 살아내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열매가 막 맺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열매가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를 보고 아내도 기뻐하고 딸도 기뻐하고 손주도 기뻐하고 사위도 기뻐하고 내 이웃도 기뻐하고 내 형제도 기뻐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아주 힘들어요, 보기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행실의 소유자로 깨끗한 옷을 입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의의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있습니다. 행실이 뭡니까? 살아내는 일상에 살아가는 내용이잖아요. 내용 증명입니다. 내용 증명을 받으면 꼼짝 못해요. 왜? 증명으로 드러난 건데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동행의 감사축제입니다. 누구와 동행합니까? 자연스럽게 자연과 동행하잖아요. 숨 쉬고 밥을 먹고 그리고 쉬기도 하고 그리고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사회적인 삶을 살잖아요. 오늘 누구 만나고 내일 또 누구 만나고 이 만남의 삶을 살잖아요. 이거 감사해야 돼요.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만날 사람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에? 즐거움을 나눌 사람도 없으면 이 삭막해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동행의 감사의 축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진리의 말씀과 동행합니까? 진짜 감사가 막 터져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버드 대학의 조직행동학 그 박사인 사흐르 박사가 영어에서 감사라는 뜻은 바로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 첫째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격스러워한다는 뜻이고, 여러분 감격이 있습니까? 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감격. 이야, 살았다. 이 생명의 감격. 내가 숨쉰다. 너무 이거 너무 좋다. 이 살아있는 감격. 이 감격이 바로 넘버원의 감사랍니다. 두 번째는 가치가 오른다는 뜻이랍니다. 저는 이 뜻을 보면서 맞아. 한 번 감사하면 10개의 감사거리가 생겨. 10번 감사하면 100개가 생겨. 이것을 알았어요. 가치가 오르는 겁니다.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감사는 모든 축복의 라인을 끌어들이는 파워 에너지다. 다시 말합니다. 이 감사는 모든 내가 필요한 모든 축복을 무조건 끌어당기는 파워 에너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내가 기쁘잖아요. 너무 즐거워요.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돈의 이자가 더 붙어가지고 가치가 증가되고 경제가 성장합니다. 가정경제. 맞습니다. 이 박사님이 말하지만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상황이 그렇지 않아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분노와 악의와 마음의 부끄러운 말과 행실과 거짓말과 이렇게 살았잖아요. 찌들은 삶을 살았잖아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 때 또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감사의 파워 에너지로 살아가라. 이것이 뭡니까? 동행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자연과 동행하고 그리고 가족과 동행하고 우리 자녀와 동행하면서 감사가 막 터져나오는 그러한 펑펑 터져나오는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는 허수아비 인생이다. 허수아비 인생. 축복으로
우리를 적용시켜가지고 이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승리를 막 적용시켜 살아나게 하고, 이 놀라운 총체적인 이러한 컨트롤 타워 대신 우리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감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감사, 임마누엘 감사. 이 감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삶은 더 크고 긍정적인 차원으로 옮겨갈 것이다. 조스 디펜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면 이 감사합니다의 동의어가 고맙습니다라는 뜻이랍니다. 감사란 은혜를 베푼 상대방을 진심으로 높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자연을 높이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을 보호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생명을 보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주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감사하는 관계성의 감사 축제가, 동행하는 감사 축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적용해서 용납하고, 그리고 궁율과 자비의 이 적용으로 용서하고, 무슨 혐의가 있든 원망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피차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가 십자가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벵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책잡으려면 얼마든지 그리할 만한 최대 이유의 소재는 그리스도였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억만 가지의 죄악을 다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죄의 문서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나의 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과 부끄러운 행실과 거짓말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 모든 목록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열해서 그 목록이 십자가에 못 박아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가의 은혜가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드린 걸 전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로 나타난,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심, 이것이 또 전가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이 축복이,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은혜가 됩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동행 감사 축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평화를 마음에 소유한 자는 곧 하늘의 것을 소유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과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마음에 참 평화가 있는 사람은 관계성이 늘 평화롭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늘 만나도 불안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의심합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주장하게 하라, 지휘자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휘자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팩트를 임팩트로 드러내서 영양가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최종적 목표는 바로 뭐냐? 영원한 평강이니 부르심에 합당한 분쟁 없는 교회, 분쟁 없는 가정, 분쟁 없는 이웃,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칼빈 신학자는 감사란 헬라어로 유화하는 친목적 화합적 행위를 의미한다. 한몸 즉 그리스도 안에서 패밀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동행의 감사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O2O 감사축제입니다. O2O, O가 뭐냐? 오프라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 그리고 이것이 두 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감사축제로 만들자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 오프라인과 보이지 않는 온라인의 세계를, 이것을 O2O 감사축제.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가정에서, 보이는 기업에서, 보이는 여러분의 몸으로, 보이는 자녀들의,
보이는 교회 성도들 말미암아 감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래의 시간에 감사하고, 또 보이지 않는 축복, 보이지 않는 이 사랑과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가 터져나오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다가오는 소망에도 감사합니다. 아마 사과나무에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아마 사과나무에서 싹이 나오고, 그리고 꽃이 필 때도 나무는 계속 감사할 겁니다. 왜? 자기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아직 열매가 안 보여도, 아직 탐스러운 열매가 안 보여도 그 나무는 감사할 겁니다. 향기로 말입니다. 감사할 겁니다. 전 지역에 향기를 퍼뜨리며 감사할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연의 감사처럼 믿음 안에서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해피엔딩을 판다, 이러한 글을 봤어요. 해피엔딩이 여러분의 일상이 될 줄 믿습니다. 끝판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해피엔딩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라틴어로 그라티아라는 뜻이 기쁘게 함. 라틴어 어원에서 친절하고 관대하고 선물 주기와 받기에 아름다운 아무 대가 없이 무엇인가 얻는 것을 의미하는,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 그라티아 감사가 우리의 열매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감사는 무조건적이고 지속적인 감사의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이 감사의 삶을, 우리를 타고남으로, 고난에서 기쁨으로, 역경에서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의무감에 의해서 감사하고, 사교적인 감사, 정략적인 감사, 즉흥적인 감사는 전혀 다른 의미의 감사입니다. 가치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무조건적인 감사, 그리고 지속적인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 파워 에너지로 여러분의 길을 단장하는, 아름답게 좋아하는, 데코레이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노래는 시와 찬미를 총괄하는 총칭입니다. 이 총칭하는 명칭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많이 받을 것이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많이 받고 더 넉넉해진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 2절의 말씀인데, 무릇 있는 자는, 이 말은 저는요 감사하는 자는, 이걸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무릇 감사하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감사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적용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꿈은 해몽을 잘해야 되고, 말씀은 적용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감사의 임팩트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 라인을 끌어들이는 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이 받을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감사하는 축복의 통로로 미션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축제가 우리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추수감사절이라서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모든 과정에 감사하는 자연동산의 감사, 믿음으로 태어나서 이 고난의 세계, 이 험하고 캄캄한 세계를 걸어가면서 사는 이때도 감사가 막 터져나오는 감사의 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온라인의 세계에도 감사가 터져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앞길이 안 보이지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길을 그 열줄로 믿고 여호와 이레로 감사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평강으로 여호와 샬롬으로 이끄시는 우리 성령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